아이스 브레이크는 본인 핸드폰 번호에 얽힌 사연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천국이요 했었는데, 나한테 전화하면 누구니 천국이요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에 김천공 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목사님 왜 내 번호 가져갔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 그러시겠다. 그래서 천국오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런 의미로 천국오 195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번호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오 중간만 해오시면 돼요. 천국오. 자기 핸드폰에 얽힌 번호에 얽힌 이야기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핸드폰 끝번호 얽힌 사연들 어떤 건가요? 없어요? 그냥 정한 거예요? 권사님 왜 전화번호가 3418이에요? 집 전화번호가.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서 권사님은 핸드폰 끝번호 의미가 있어요? 네 자리? 남편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것도 의미죠. 예, 남편과 부부 일심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정 집사님은? 그래서 그냥 박미라 선생님 정하신 대로? 야 박순자 원사님은요? 직급번호 그냥 주어진 대로, 예, 외우기 쉽게. 그렇죠? 이선희 권사님은요? 그래서 핸드폰 끝번호를 좀 나눠보면, 의미들 나눠보면 또 재밌는 번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핸드폰 번호를 좀 더 이렇게 암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해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특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부분을 한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도 예수님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죠? 예, 얼마나 잘 빠지면, 그렇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느낌이세요? 이건 어렵지 않죠? 질문이, 그렇죠? 그냥 느낌을 말하면 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시험에 잘 빠졌으면. 그렇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고 실패이면, 그렇죠? 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런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늘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힘들게 하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시험에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만 이렇게 말씀해 보시죠. 나는 이런 일들이 나를 참 시험에 들게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 한마디. 근데 말 한마디도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별로 안 들죠. 그렇죠?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따르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말하면 똑같은 말도 상처받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얘기는 말로 치면 누굴 더 조심하라는 겁니까? 내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더 조심하라 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또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유혹이라는 게 일부러 마음먹고 나쁜 길로 깰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것도 있어요. 나는 잘해준다고, 나는 축복한다고 했는데 그게 나쁜 길이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싶었는데 의뢰하게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병아리, 이렇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을 깨고 나올 때, 깨주면 지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은
건강하게 사는데 깨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줬는데 오히려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선을 가장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좀 다양하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막 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안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나눌 때 다양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이렇게 딱 던지고 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말해보세요.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밑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은 사람,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대답을 못하시면 질문을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권사님 복 있는 사람이세요? 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멘. 예. 우리 서 권사님은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복 있는 사람이세요? 예. 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좀 더 자다, 좀 더 쉬다. 오늘 내가 지금 피곤했으니까 오늘 하루는 제끼고, 이런 악인의 꾀가 등장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고 나왔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세요? 본인이? 아니에요? 아유, 심각한데. 복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위해서 또 이렇게 특별히 또 오늘은 구역장 모임이 있어서 신경 쓰시고 새벽을 그냥 준비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정 시장님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세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고 배울 때마다 정말 깨우친 말씀도 있고 그렇죠. 아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서 항상 악인의 꾀를 이기고 항상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항상 그렇진 않아요. 넘어지지만 우리 정사님 말씀처럼 다시 또 말씀으로 회복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완벽한 사람이 못합니다. 목사도 못합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웃에게 눈이 돌아가요. 내가 배부르면 다른 사람에게 여유가 생기듯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듯이 그렇게 이제 되죠. 자, 이웃에게 이제 손을 내미는데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이 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알아들을 수 있게 다양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유혹에서 벗어났을 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받은 복이 뭐죠? 1편 3절에 보면 옆에 오른쪽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험에 들지 않으면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이런 복이 숨겨져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안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 이 부분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자, 이 복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한 이 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바꿔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와 나누고 싶으세요?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죠. 그거 맞습니다. 아, 감동입니다. 예, 또 우리 서건사님은 예수 믿지 않는 서건사님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나눔받아 서건사님 때문에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아,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선희 권사님은 누구랑 나누고 싶으세요? 예,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이 제일 이제 요즘 안 됐군요. 그죠? 이게 나눈다는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 목 권사님은 그냥 좋은 거니까 나누고 싶다. 우리 이선희 권사님은 참 안 됐으니까 나누고 싶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서 권사님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우리 박신정 권사님 이제 고민되시죠? 누구랑 나눌지. 이렇게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누구랑 나누고 똑같이 하셔도 돼 이렇게. 그때 가까운 사람, 야, 그때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우리 정집사님은 누구랑 나누고 싶으세요? 자녀들, 야, 자녀들이 좀 이 신앙의 기쁨을 맛봤으면 하는 열망 때문이죠.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목권사님 대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이제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기도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이 공동기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예, 공동기도를 제가 바꿔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교 제목은 유혹인데요. 유혹의 사전적 정의는 꾀어서 좋지 않은 길로 꾀, 나쁜 길로 꾀다. 그러니까 심에 들게 하지 마시고, 나쁜 길로 게임 받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쁜 길로 꾀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좋고 나는 선한 일이에요. 이게 그런 뜻입니다. 나는 선하요. 나는 옳아요. 근데 결국 그를 나쁜 길로 인도하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편 1편의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옳은 길로 가면 나쁜 길이 될 수 있다. 고집버리란 얘기입니다. 고집 피지 말아라. 고집은 왜 피는지 혹시 아세요? 고집은요, 생각이 막혔을 때 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여러 가지 생각하면 고집 필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절대적인 게 없어요. 세상은. 내가 모를 뿐이에요. 방법을. 바둑을 두면요 굉장히 수가 많거든요.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옳다고 뒀어요. 근데 나보다 수가 높은 사람은 더 많은 게 보여요. 이거보다 더 좋은 수가 보여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또 더 좋은 수가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거지 진짜 옳은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막혔을 때 고집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이거 오라, 이 길로 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뭐가 되죠? 이것도 유혹이 되고 이것도 시험이 돼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오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들을 교훈하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유혹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혹을 이긴 결과 시편 1편 3편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는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아셨죠? 이런 복을 나누시고 이런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삶,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것을 나누세요. 선교회를 급하게 재편한 것은 목장 모임 때문에 선교회가 좀 원활하게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교회가 좀 우리가 내년도라든지 계속 성장하려면 조금 재편이 필요하다.
선교회가 조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좀 재편을 했고요. 목장 모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시고 또 선교회 모임, 선교회 모임대로 다시 또 긴장감을 가지고 끌어나가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